제자들도 지긋지긋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보세요.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이 예수는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배웠고 경배하나, 경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눈에 보이면, 여러분 불신앙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원망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불평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또 의심하고 또 불평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렇죠.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참 성공을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이 땅에서 참 성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적 전도 전략, 이걸 가지고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거죠. 성경적 전도 전략이라 했을 때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받자라는 겁니다. 똑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말고. 여러분, 다른 것으로도 교회 부흥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흥이 진짜 부흥일까요? 아니에요. 어느 날 무너져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크게 싸우고 분리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참 성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옷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참 성공은 말씀을 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죠.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6절에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중풍병 나아라라고 안 하셔요.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시고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들에게, 그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디도서 2장 13절 우리 인생의 복스러운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4절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생각도 알고 계시고 삶도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도 태풍이 오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이셨는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지더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 왜 이리 늦게 왔냐고 막 원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시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뭔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진짜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 오늘 마음에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돈 환전하고 소 양 팔고 이 잡상인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채찍 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뒤집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그때 얘기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근데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참 성전이 되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구주가 되신 증거가 뭡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실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구름 타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그럽니다. 왜 쳐다보냐?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주신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라. 기다려라. 그 언약인 거죠. 그거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여서 뭐 합니까? 열심히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언약 붙들고 집중하고 있는데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죠. 그날부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사도행전 2장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뭔지를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근과 재앙이 계속 일어날 거랍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렇다면 끝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복스러운 소망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고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참된 성공이요 참된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학교도 못 가고 집에 갇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갇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거의 뭐 밖에 못 나가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말씀 공부하러 갔는데 학교 가냐 했더니 집에서 온라인 개강한다고. 그래서 집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냐 그랬더니 싫대요. 아이들이 지금 집에 막 갇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행동이 제한적이 될 때, 네가 모든 것이 위축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위축된 현장에 동요하거나 동화되어서 주저하고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것을 찾아내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을 받아야겠죠.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를 부르셨어요. 소수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따로 불러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무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저 오병이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늘 무리 속에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늘 이 땅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부르신 목적의 첫 번째가 함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강단에 주신 말씀도 함께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제자 훈련의 키 두 번째 뭡니까?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친 걸로 멈춘 게 아니라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이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것 말씀하셨지만 십자가를 얘기하셨고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죠. 부녀라는 용어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에게 대임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일을 놓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배경이 어디 있냐? 그걸 늘 알게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의 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훈련인지 알고 오늘부터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영적인 상태, 그게 여러분들의 미션 중에 미션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속에서 발견되고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모를 겁니다. 제자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제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여줄까요? 누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실 거고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분한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처한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요, 버려야 할 것이 뭔지 알아요. 대충 해야 될 게 뭔지 알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는 겁니다. 진짜 집중해야 될 거,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을 여러분이 처한 현장에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제자를 붙이셔요. 근데 이 제자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제자를 하나님 붙이십니다. 그 제자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 교회 밖에 있는 제자를 붙이셔요. 그 제자가 사명자가 되죠. 이 둘을 묶어서 이 다락방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확산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놓고 성령의 인도받는 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팀 사역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결론난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미션홈입니다. 스스로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기도로 응답을 받고, 전도로 응답을 받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치유가 바로 미션홈이죠. 나의 업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문사역, 그러니까 내가 내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전문사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그 전문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 너를 짓기 전에, 모태에 네가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많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구별하였다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기능도,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있는 현장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현장에서 찾아내는 진짜 이 교회를 회복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분야, 내가 있는 나라,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흐름을 찾아내서 영적 주도권을 바꿔내고 현장의 흐름, 문화의 흐름을 바꿔내는 지교회,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5가지 기초예요. 이걸 이제 하다 보면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고 모델적인 것을 보라고 뭘 봅니까? 4박 5일 동안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모든 것 멈추고 복음만 듣는 1차 합숙이 바로 합숙입니다. 이 1차 합숙에 가면 뭐 합니까? 오로지 복음만 들어요. 4박 5일 동안 모든 것 멈추고.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여기 계신 1차 합숙 다녀온 분들, 1차 합숙 때 하나님 주셨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감동이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멈추고 4박 5일 동안, 3박 4일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만 들은 게 처음이라. 우리 인생에 얼마만큼 복음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그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결론을 가지고 모델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5가지 합숙입니다. 내 인생의 이 팀 사역의 모델을 보는 팀 합숙, 내 인생의 이 미션홈의 모델을 보는 70인 1차 합숙, 전문교회의 모델을 보는 제자를 데리고 모여가서 확인하는 전문멸 팀 합숙, 진짜 내 인생의 지역과 분야와 나라를 바꾸는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전도 합숙. 이제 완전 결론 내는 거죠. 이게 5가지 합숙입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사신 거예요. 먹고 자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 합숙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체험은 했는데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현장에 계속 매주 체질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 영적 보급소죠. 현장의 보급소예요. 전도학교. 나의 모든 삶을 점검하는 전도신학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요,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라는 선교의 사명을 발견하는 선교사 훈련원.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정리해야겠다. 그게 RTS입니다. 이거를 자료화시키고 이걸 후대에게 남겨야겠다. 그게 RU예요. 이게 5가지 조직입니다.
이 5가지 조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5가지 미래가 있어요. 렘넌트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져요. 엘리트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산업인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화를 바꾸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전략 이 20가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나의 것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초창기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자기의 직업도 그만두고 막 전도 현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저도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진권사님이 늘 밥해 주시고 그러셨거든. 계속 나가서 훈련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를 삶 속에서 하자.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오직 전도한다. 그거는 이제 목사, 교역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면 되고, 여러분은 전도라는 걸 위하여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니까. 그러면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언제나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나예요. 언제나 문제는 나예요. 나의 특기 뭡니까? 영적 상태가 문제라.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영적인 것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늘 뭔가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라는 걸 누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현장에 가면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내 개인이 혼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바로 개인화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지켜내는 이것을 바로 중요한 이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만의 비밀이 되는 거죠.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화 되는 거죠. 오늘 보면 본문에 너희는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이라고 했을 때 그 너희는 누굽니까? 결론난 자들이에요. 요원화되는 걸 말하죠. 가서 모든 족속이라 하면 뭐를 말합니까? 현장화를 말하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제자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해요. 교회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재생산을 하는 거죠. 전도화 시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나 또한 수리 중이고 공사 중이고 그 공사 기간이 길 수도 있어요. 이 치유가 현장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뭘 치유하는 겁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무응답에 살아간 지 오래됐어요. 무응답으로 산 지 오래라.
이 무응답을 치유하는 겁니다. 무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하죠. 현장에 이걸 치유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급한 현장을 만나게 하시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면서 그걸 발판 삼아 언제나 가장 갈급한 현장, 갈급한 사람을 만나면 그 지역과 그 나라, 세계화가 되어진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참 성공이 무엇인지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얻으셨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잘하고 뭔가 이런 걸 들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걸 점검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힘을 주시는데 이 집중의 힘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좀 최선을 다하는 건 뭐냐? 진실인 것 같아요. 조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것 같아요. 베드로를 부활하셔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 질문하시냐? 3번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죠.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 때 살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 사람이 계속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근데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 위로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뭔가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이후로 계속 모든 사람에게 진실된 질문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속에서 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공감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살릴 때요, 막 말씀 심부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진실케 만들어 줄 수 있는 여러분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중심을 진실케 만드는 한마디가 있을 겁니다. 그걸 기도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겁니다. 이번에도 한 지금 임직 대상자분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엄청 성공했다가 확 무너진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집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인생 얘기를 2시간 3시간 하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다 들어줬대요. 그리고 이 남자가 여자 앞에서 울고 있는 거라. 그 이 남자가 나는 왜 당신한테 이 아줌마한테 나는 내 인생의 얘기를 다 하게 되지? 나는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기도만 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죠. 이 사람에게 그분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한 영혼 한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런 증인으로 만드는 증거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성경적 전도 전략과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왜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지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질문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현장 살릴 예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